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해석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베드로에게 임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로 살아나게 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우리가 이 무리들이 많이 몰려와서 말씀을 이제 듣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곳은 따로 있지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이 말씀이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북적거리고 몰려와도 흥정이 되는 것은 몇 안 되죠.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이곳저곳 가서 보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만 그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계약하고 그 아파트 안에 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서 응시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합격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많은 무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왔지만 이 말씀이 그 심령에 그대로 떨어져서 효과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땅은 오직 주님의 좋은 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나는 뒤처지고 나는 너무 늦고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무리에 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집중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양육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면 안 되죠. 우리 자기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조급해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나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급해야 하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늦을까봐 얼마나 조급해하는지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쭉쭉 자라나는 그 대나무를 보면 이번 주에 그 이성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나무가 7년이 밑에서 지나야 위로 쑥 올라온다고. 밑에서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7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딱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양육을 해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중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깊은 데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깊은 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죠. 깊은 데는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경험되는 그런 곳입니다. 깊은 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깊은 데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보이는 그런 곳이죠. 깊은 데는 바로 이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이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분리가 일어나죠. 우리가 그렇게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던 정말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집착이 이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나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 이제 1회기, 2회기, 3회기 쭉 만날 때보다는 한 8회기 정도 만났을 때 10회기라고 치면 10번을 만난다고 치면 한 8번째, 9번째 됐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 깊은 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런 환경들, 그 환경들이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도 관계를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관계가 어땠던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던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나,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했나, 그 환경들이 어떠했나,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우리가 그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한 지점에서 뭔가 실타래가 풀려지지 않는 그 지점을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서 깊은 데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땀을 흘리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고 아주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그 경험 가운데서 다시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말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진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 깊은 곳으로 우리 주님은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깊은 곳을 덮어놓고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깊은 곳이 어딘지 오늘 보기를 바라고 그것이 깊은 곳이 오늘 생각나기를 바라고 그 깊은 곳을 주님 앞에 그 바닥을 치면서 나오는 그런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냐면
그 시몬이 이제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찾아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언제 찾아올 때가 가장 좋냐면 세상에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주님의 편에서는 가장 효과적인가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에 아주 진하게 만나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께 나왔을 때는, 여러분 주님께 처음 나와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주님을 딱 붙잡았을 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럴 때 오시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럴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빈 그물만 가지고 있을 때, 그 빈 그물로 계속해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을 때, 그러나 그 그물 안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 허무함을 경험했을 때, 그 바닥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밤이 새도록 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때 상황이, 이거를 이제 이 그물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할 때, 이거를 내릴 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렸겠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한 것은, 그래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된 것이죠. 이 기대감,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지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이런 그 빈 그물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완전히 희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데도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질서 없는 것들이 질서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그 허무한 것들, 공허한 것들이 가득 체험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능력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라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심히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많은 고기들을 낚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잘 알죠.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엎드러지는 것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쭉 풀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뭘 가지고 오셨냐면 주의 성령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능력이 주님께 이미 부어주셨고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박살을 내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여겨야 된다. 우리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험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실험해 본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이것을 실험을 했는데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너무 두려워서 다락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돼서 정말 문을 다 닫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여 보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일 것 같은 주변의 살기를, 유대인의 살기를 이들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성령이 처음에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얼마나 충만을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위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 이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위협함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이 산재에 있는 이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정말 그 사울 왕도 선지자들 가운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표시가 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그 배에 이제 그 두 배에 있었는데 시몬의 배에 주님께서 마침 오르셨고 그리고 또 주님은 시몬에게 집중하셨고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몬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두 배에 나눠서 고기를 나눌 만큼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누가 변했냐면 누가 제일 많이 변했나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변했죠. 이름도 바뀌고 또 뭐가 바뀌었냐면 호칭이 바뀌었어요. 5절과 8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8절, 9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 여기 보면 시몬이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선생님으로 보았죠. 왜냐하면 그 산상수훈을 전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베드로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말 들어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도 들어볼 수 없었던 그 권위 있고 확신 있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전하는 아주 지혜로운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무리가 그 정말 정신을 놓고 들을 정도로 그 놀랍고 힘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신 선생님이다. 그리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지 모르지만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기가 막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분은 놀라우신 대단하신 어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밤이 새도록 제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라는 이 모든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성경은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님이다, 혹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어떤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 탁월하신 어떤 지혜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생님이십니까? 혹은 주여라고 여러분이 부르고 계십니까? 주인이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님이신가, 주님이신가? 내 안에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선생님으로 정도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확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확 바뀌어 버렸죠.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게 된 거죠. 그 앞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시몬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조약돌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그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정체감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정체감이 이와 같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러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저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하고. 예. 제가 이렇게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이 이와 같이 헐벗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이와 같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덮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고, 그리고 나를 덮어주셨고 나를 씻어주셨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이 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 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나의 상황이 그때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더 이상 내가 어떤 것도 핑계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고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렇게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뜨거운 만남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우리를 거기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물고기를 취하던 시몬에게서 사람을 취하는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여기 보면 다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도 너무 놀랐죠. 그래서 막 엉겹결에 나온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섭고 나는 너무 약하고 너무 추하고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 너무 무서워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걸 아시고 그 무서워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답니다. 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지금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감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용감하게 따라 나섰어요. 남편이랑 아버지랑 자녀들 두고 따르자. 여 사제여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따를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물론 따라야 하는 길이 다 각자에게 있죠. 내려놓고 버려두고 따라가야 하는 무언가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던 그물과 배와 나의 사업이 이 하나님과는 너무나 차이가 지는 어떤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그냥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그냥 직면해서 만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주님과 앞에서 그 둘이서 홀로 만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주님과 직면해서 만나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무르게 하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우리 임원들 되시는 우리 이 예배를 섬기는 임원들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지났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런 필요들을 끝없이 이제 구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제는 나를 불러주셨는데 베드로처럼 나를 불러주셨는데 사람을 취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나의 그 개인적인 그런 필요들 그리고 나의 가족의 개인적인 그런 필요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좌절이 되고 그리고 마음은 점점 공허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것들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조금만 구하고 이제 남은 이만큼은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생수를 흘려보내라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그 임원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 소명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잘 씹어진 그런 그 소화된 그런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까? 애써 외면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녀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그런 기도는 아주 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알 수 없는 만나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끝없는 홍해와 요단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광야에서 갈라지는 것, 그래서 그 사막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끝도 없이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